오늘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권면 인사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4가지 당부를 살폈는데, 첫 번째 당부는 깨어있으라 하는 것, 두 번째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4가지 당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여기서 가장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은사가 많고 믿음이 좋고 자기 목숨을 순교하는 데까지, 불사르는 데까지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없고 아무 의도 이룰 수 없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지막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당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는 일들,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힘이 없죠.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힘, 지치지 않게 만들고 끝까지 견딜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은 단연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평생 베풀고 또 사랑해주는 것,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게 굉장한 힘인데,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그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다는 소리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에 걸쳐서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는 힘이 뭔가, 사랑인 거죠. 그래서 사랑은 지치지 않는 에너지이고 피곤치 않게 만드는 강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간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이 최고의 의식이고 최고의 지식이고 지혜 중에 지혜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인간의 싸움은 결국 의식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돈을 들이면서까지 뭔가 지식을 얻고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내 의식을 확장시키는 거죠. 인간의 의식 확장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물 통해서 지경이 넓어지고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확장이 많이 된 사람이 그게 적은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적은 사람은 그 아래에 들어가서 또 복종해야 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부모들이 어떻게든 자식을 더 많이 교육시키고 어떻게든 미국이라도 보내가지고 하버드도 보내고 예일도 보내고 하면서 의식을 키워주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의 의식을 키우면 결국 그 의식이 또 나를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의식을 위해서 다들 달려가는데 가장 높은 의식은 하나님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면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해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의식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의식에도, 땅에 있는 그 어떤 의식에도 우리가 삼켜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너 이거 가질래, 하나님 믿을래, 그럼 당연히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그 돈보다 하나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허무한 거거든요. 채우면 채울수록 더 채우고 싶고, 그래서 내가 1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래서 1억이 생겨요. 그러면 이걸로 2억 만들 수 있겠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죠. 2억이 생기면 5억까지 한번 가보자. 5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10억만 있으면 좋겠는데, 10억이 넘어가면 100억 단위로 가는 것이고, 그렇게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욕망은 끝도 없이 확장하죠. 그래서 그 욕망이 이 땅에서 뭐가 많이 있으면 오래 살아야겠다 하는 욕망으로 또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온갖 좋은 걸 다 먹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려고 해도 생명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진시황이 불로초? 진시황입니까? 구해오라고 했는데 굉장히 젊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했으니 온갖 좋은 거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30대에 죽었던가 그래요. 굉장히 짧은 생을 살고 죽은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것을 구해도
그걸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정복해도 하나님 의식이 없으면 결국 땅에 잡히는 겁니다. 땅에 잡힌다는 건 죽음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죽음에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어떤 일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상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뜻이에요. 지금 막 사랑하셨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랑의 상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 그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문제에게서 벗어나고 나에게서 벗어나는 것. 모든이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안에는 좋고 나쁜 거 다 들어있다 그랬죠. 빛과 어둠도 들어있고 싫은 거 좋은 거 나쁜 거 햇빛 비 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폭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된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은 결국 다 변해요. 땅에 있는 것 중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 조석간만으로 변하고, 물질도 계속 변하고, 꽃이 피었다가 시들고, 계절도 변하고.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시간 자체가 흐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땅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여러분들이 사라지지 않으려면 뭘 붙들어야 되는가? 변하지 않는 거 붙드시면 안 돼요. 변하는 거 붙드시면 안 돼요. 변하지 않는 걸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 영원하기 때문에. 변하는 거 붙들면 그거 사라질 때 나도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사라지지 않을 걸 붙드는 사람들은 안 사라집니다.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뭐 해탈하거나 초연한 경지에 이르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선한 결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도 변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시간 안의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모든 만물들이 변하는 건 뭐 결국 쇠하여지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만, 사람의 변화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겁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굉장히 큰 복이죠. 의식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 때문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말만 들으면 여기저기 막 잡히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의식이 점점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이게 뭐 그냥 저냥 하는 것 같겠지만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 쌓이면 생각이 말씀화되고 양심이 말씀화되고 그러다 보면 말도 말씀화되고, 그러면 삶 자체가, 우리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화돼서 결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움직이고 말씀으로 사랑하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걸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흉내를 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귀도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을 속삭이고 넣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비틀어서 왜곡시켜서
우리에게 왜곡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의 방법은 항상 그래요.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다 하나님 것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하와를 유혹할 때도 야,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그거 먹지 말라 그러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저거 먹지 마라. 그게 너희들을 지켜준다. 그걸 따먹으면 안 된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그걸 따먹으면 내 말을 어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 말을 어기는 거, 선을 넘어가는 거, 그게 죄다. 저것만 안 떠먹으면 죄가 안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가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호해주는 장치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선악과로 있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우리는 그걸 왜 거기 만들어 놓아가지고 뭐 따먹게 만들었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 안 따먹어도요 다른 걸로 죄를 지어요. 근데 죄가 죄로서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장치를 만들어 두신 거죠. 그게 오히려 보호해주기 때문에, 방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는 순간 하와가 발끈하죠. 아닌데 저 선악과 저거만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 그랬는데 여기도 자기도 생각을 또 덧붙인 겁니다. 하나님 그런 말 하신 적 없어요. 근데 하와가 그렇게 말했던 것은 왜 그러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이 하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말에 영향을 받아서 생각의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자기도 그 변화된 왜곡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 생각이 왜 변하냐? 말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말 많이 듣는 사람은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런 것 같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런 것 같은 거예요. 그 영향을 계속 받으니까. 근데 그 말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고 또 유튜브 이 사람 저 사람 거 보고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뭐 이거 다 보는 거죠. 그 미디어라는 건 그 안에 메시지가 있고 그 안에 수많은 단어와 언어들이 날아다니기 때문에 그거 보고 듣는 순간 그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할 때는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훈련하고 강해졌을 때 그때는 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뭐 누굴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만 훈련 받을 때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더디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경배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많이 드리고 말씀을 읽어도 더디 변화되는 사람들은 이상한 걸 많이 보는 사람들이야. 굉장히 더디게 갈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알아요. 내가 더디게 가고 있다는 거. 왜냐하면 다른 소리를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보지 마십시오. 그냥 한우물만 파는 게 가장 빠른 거잖아요. 말을 들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생각이 달라지면 그 생각으로 인해서 욕망이 생기죠. 욕망이 생기면 그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 인간은 그렇게 변화되는 존재라는 걸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말을 듣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고 막 빕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갈 때 뭐 자꾸 돌을 쌓아요. 뭘 이렇게 자꾸 묶어놓고 그게 전부 다 영적인 행동들이죠. 영적인 활동들이죠. 세상도 세상의 영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십시오라고 설교를 계속 말씀을 드리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세상에 미혹돼서 잡혀 있어서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항상 거기에 절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사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잖아요. 세상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지는 게 훨씬 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지고 세상 짐을 내가 내 힘으로 지고 가려고 하니까 진이 빠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익숙해서 주님의 가벼운 짐을 지는 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하고 여러분 뭐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뭐가 더 힘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없이 여러분 사실 수 있으세요? 1초도 못 삽니다. 단 1초도 못 살아요. 0.1초도 못 살아요.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심장이 자연적으로 뛰어주잖아요. 하나님 뛰게 하시니까. 숨도 못 쉽니다. 하나님 안 붙드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소개되는데 15절에 보시면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스데바나를 소개할 때 스데바나의 집이라고 소개를 했죠. 왜 그러냐면 그 집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이기도 한데, 특별히 바울의 선교 패턴을 잘 보시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첫 열매를 맺은 사람의 집이 교회가 됩니다.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첫 번째 교회였다 하는 거죠. 그 집에서 뭐 집회도 하고 뭐 밥도 먹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분명히 집이 규모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바울이 생각보다 부자들을 많이 전도했습니다. 뭐 관리들 높은 사람들 많이 전도하고, 그래서 그런 집들이 교회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데바나라는 사람의 집도 꽤나 큰 집이었고 부자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가야 지방이라 그랬는데 요거는 이제 고린도가 당시 수도였고 그 고린도를 수도로 둔 행정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 뭐 경기도 지역의 첫 열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경기도 안에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만큼 큰 지역의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승에 따르면 스데바나가 이 집 주인이고 부드나도하고 아가이고는 스데바나의 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명은 종이고 스데바나는 주인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쓸 때 에베소에서 이제 두란노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스데바나는 종 둘을 데리고 이제 고린도를 방문한 거예요. 그 방문을 통해서 바울이 굉장히 기뻤다 하는 거죠. 17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고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주면서 거기에 오는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를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도 주고 부족한 거 채워주고 또 바울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고 교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도움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영적인 도움도 굉장히 많이 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가 푸뉴마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푸시케를 써야 되는데 푸뉴마를 썼는데, 푸뉴마라는 건 성령을 쓸 때도 푸뉴마를 쓰고 영이라는 단어도 푸뉴마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의 영을 시원하게 해줬다. 나의 영도 시원했고 너희들의 영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영적인 것을 채워주고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는 물심양면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영향을 주는가, 어떤 체험을 받는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상으로 표현하자면 채워졌다는 표현이 푸뉴마, 생기 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굉장히 잘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줬는가? 뭐 물심양면으로 물질과 영을 시원하게 해줬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된 것인가? 15절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섬기기로,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 이타적이고 헌신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온통 이기적인 사람들만 있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마음이 답답하고 불쾌한데 이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에 항상 솔선하고 그것을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뭔지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그 사랑을 받아 그걸 전해야겠다 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또 이들의 충성됨의 내용이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뺏어가려고 하는 시대에 주려고 하고 보충해주는 사람들이었다. 또 누가 부족한 사람이 없나 살피고 부족이 보이면 그걸 메꾸고 보충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내 것 이기적으로 챙기기에 바쁜 세상인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챙기는 것 굉장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뭐 세상에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뉴스나 뭐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시면 교회가 뭐 썩었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전체 교회 중에 0.1%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교회는. 대형 교회 목사들의 뭐 잘못된 거 이런 거 드러나는 건 전체 교회 중에 0.1%도 안 돼요. 나머지 교회들은 신실하고 목사님들도 굉장히 신실하고 또 청빈하고 또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열심을 내시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교회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부터 처음부터 우리나라 교회는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티를 안 내고 나팔을 불지 않는다 뿐이지 교회가 그걸 멈추면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끊어지게 돼 있어요. 교회가 구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 대단한 분들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하시고 충성스럽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시는가. 그 마음이 귀하죠. 여러분들이 돈 받는 직장에서는 그렇게 헌신 못 하실 거예요. 그죠? 돈을 받으니까 오히려 헌신을 더 못 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돈을 내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죠. 일주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주일에까지 더 힘들게 헌신 봉사하면서 돈까지 내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스데바나와 저 두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평생 헌신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구나, 변함없이 헌신할 사람들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났을 때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만남이 있나요? 이 사람을 만나면 충만해지고 시원해지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만남.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람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십니까?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신가요? 아니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주는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시한폭탄이 언제 터지나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신가요? 그 존재 자체로 불안한 사람이 있고 존재 자체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기쁨을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자꾸 사람들은 지식으로 살려고 그래요. 지식과 말의 어떤 언변의 그 능통함, 논리 정연함, 그 지식의 많음, 이걸 가지고 인생을 자꾸 개척하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은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배로 사는 겁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는 거지 머리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자꾸 채우시면 자의식만 커집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되고 성령님이 거기서 더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뭐 영적인 원리라고 부르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부르지만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인격이 훌륭하다고 안 해줍니다. 옆에 있기만 해도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걸 인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인격이 좋다, 성품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위화감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되진 않죠. 오늘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하는 삶을 계속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계실 때는 항상 거울을 좀 보세요. 내 표정이 어떤가? 표정이 좋아야 돼요. 표정이. 그리스도인들은 표정이 좋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표정을 설교할 때 보면요, 왜 나하고 영적 싸움을 하려고 저러시나 이런 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하시고
저하고는 화평을 이루시고 옆에 성도들과도 화평을 이루십시오. 그러려면 표정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 전달이 돼야 돼요.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피조물의 존재론적인 한계예요. 말로야 뭐 영원히 사랑해 새끼손가락 걸고 뭐 온갖 난리를 다 부려도 그걸로 사랑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요, 받아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지 사람에게는 뭘 아무리 속을 뒤져봐도 사랑할 만한 무슨 컨텐츠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 안에는 실오라기만큼의 사랑 하나도 없는 게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전부 다 왜곡된 사랑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상대에게 내 사랑을 강요하는 걸 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남의 축복이 되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을 나눌 때 그 만남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람만 만나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맨날 서운하고 화내고, 사랑 같지만 사랑인 듯 사랑 아닌 사랑 같은 이상한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를 통해서 느껴지는 오는 게 있잖아요. 그건 정직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예요. 이 사람하고 있으면 불편해? 그게 그 사람이에요. 정직한 평가입니다. 강아지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꼬리쳐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짖어요. 똑같은 개 자녀인데 그 녀석이, 그 개 자녀가 어떤 사람을 보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을 보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 인간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거든요. 개도 알아요. 그건 하물며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영적인 존재들인데 알죠. 어떤 사람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아이들도 아무리 어려도 저 양반이 날 정말 좋아하는지, 과자 뺏어 먹으려고 저러는지 금방 알죠. 그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런 겁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을 통해서 상대에게 저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다, 만나면 내 영이 시원해지고 속이 시원해진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진다 하는 새로운 사람, 상쾌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CF 중에 산소 같은 여자가 있었잖아요. 산소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무덤 말고 호흡하기에 좋은 시원한 그런 사람, 하나님도 알아주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